우리가 계속 지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로 갈려.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 다음에 믿음에는 항상 약속과 명령이 따라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고 명령을 따라서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 뭘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 그냥 믿는다고만 할 뿐이지.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에이 저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 목사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외치는 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팩트죠. 그건 진리예요. 영원 불변이야.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행함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천국을 간다고 외치는 건데 잘못 들으면 처음 와서 듣고 잘못 들으면 이상해. 여기는 막 행해야 천국 간대.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믿은 자가 행해야 천국을 가는 거야. 안 믿은 자는 100번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렸죠. 회의를 하고 계실 때는 회의에서 결제 도장이 찍히면 그게 여기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가 떨어져서 현실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정말 소중한데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자들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데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말할 건 없고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믿음은 소중한 것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행함이 뒷받침을 해서 증명을 해줘야만이 이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해서요.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으로 들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모세 정도 되니까. 모세 정도 되니까. 그게 모세 정도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모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 정도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모세 한 사람인 거고 다니엘은 다니엘 한 사람인 거고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인 거고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노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 보고만 했으면 모세만 해야 될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그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영광, 권력,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권력이 높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권력이 높으면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자, 학력이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정말로 해외 유학까지 해서 진짜 높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 이만큼 높은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자는 교회 오면 낮은 자. 세상에서 낮은 자는 교회 오면 높은 자. 왜?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는 교회 오니까 영적 신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영적 신분이 이렇게 높은 게 너는 영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자다. 근데 세상에서 권력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교회 오니까 영적 신분은 아주 바닥이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서 영적으로는 낮은 자다. 게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해라. 그게 교회 오면 겸손해져야 돼. 아주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학벌이 정말 높은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와서 보니 목사님은 일반 뭐 어디 조그만 시시한 대학 나오고 어디 학교도 뭐 이름도 없는 학교 나온 전도사가 말을 한다고 강대상에서 말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보니까 다 뭐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 와서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레벨을 맞춰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정말 성공을 해서 대통령 부인 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와서 제가 이거 하고 있을까? 모르죠? 할 수도 있지만 몰라요. 모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래 모세 그랬대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나라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세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살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살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살았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그런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할 때는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리고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믿어요? 무엇을 바라고 믿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믿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이 천국을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믿어요. 천국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믿는데 그 천국이 실상으로 현실로 진실로 드러난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실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가 와요.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온다고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난다니까.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실로 우리 앞에 천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실로 천국이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게 선진들이 그걸 다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의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거를 드러내놨어요.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옛날에 이 선진들이 살아있을 그때 당시, 모세 당시, 노아 당시, 그 다음에 요셉 당시에는요, 누가 말 안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잖아요. 그때는 그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들, 이런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예언으로 다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으로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선진들이 받아서, 선견자들이 받아서, 선지자들이 받아서. 모세도 하나님한테 받아서 다 예언을 해서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전파를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다 나타나서 다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배워서 알고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니 얼마나 좋아. 지금은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기록을 다 해놨으니까. 다 기록해놨잖아. 다 기록을 어떻게 하나는 전부 기록해놓고 알려주고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 요셉 노아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록을 안 해놓고 그냥 다 받아서 전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다 받아서 전했잖아요. 받아서 전했잖아. 그게 모세가 받아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 예언이야, 예언. 그래서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 전부 다 가르쳐주잖아. 그러니 우리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는 게 그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 그런데도 못하는 게 그것도 기적.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당시에 직접 받아서 전하고 기록 안 해도 당시에도 말을 해도 예 할게요 해놓고 또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막 원망 불평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다 기록해놓고 따지고 보면 참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때에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알려줬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 세계를 다 가르쳐줬어. 성경에 안 보이는 세계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하는데 그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기적이 달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적이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야. 병든 자가 병이 나서서 뻘떡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도 기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기적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기적이야. 지금 점심 먹고 있죠. 5분 10분 전에 내가 어떻게 됐으면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 달래 기적이 아니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무사히 지나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 자체가 기적.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게 믿으면 왜? 근데 보여? 그거 보여, 안 보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지을 때 여러분들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할 때 봤냐고. 봤어요?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는 믿잖아. 뭘로 믿어요? 뭘로 믿어? 말씀으로 믿잖아.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세상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내가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믿어져요. 그죠?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죠. 우리는 믿어지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우리 보고. 왜?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와. 그게 믿어져요? 우리는 믿어지지. 그게 기적이라고. 그게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란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는데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안 믿고 안 살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믿어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믿어져. 그러면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왜 그 사실은 믿어지는데
또 말한 것은 안 믿어져서 안 사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라니까.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야.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야. 안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고,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예요. 근본적으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악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앉아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혼자 다른 생각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악인의 예배예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그런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거를 말하느니라.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가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그냥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옛날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도 맞을라나는 모르겠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았냐?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지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안 잡아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들은 적 있으세요? 그 나만 들은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더니 그거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으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있는 것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 갖고.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걸로 드렸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번제 드릴 때 이런 것처럼 하지만 정 없는 사람은 가루로도 드리잖아요. 정 없는 사람은 가루로도 드리잖아. 그게 가인은 농사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걸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았냐고 하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봤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어.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아벨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벨은 조금 부족했었나 봐. 그게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금방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심했대. 자,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안색이 맞으면 가인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다 같이 예배 드리죠. 근데 이쪽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쪽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어때? 에? 어때? 얼굴이 분하게 생겼지. 그쵸? 근데 얼굴이 화딱지가 나죠? 안 나요? 화딱지 나잖아. 똑같은 시간 드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점심 먹고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똑같이 헌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이쪽은 받고 왜 이쪽은 안 받아? 하나님이 뭐 사람 편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사람 편가르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막 무락부락 하는 거예요. 막 왜 내 거는 제사를 안 받아? 저쪽 것만 받고 막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이 뭐 사랑이다더니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지 말라더니 아니 시기하지 말고 뭐 당지치 말라더니 왜 갈라놔? 막 이거 화가 나겠죠. 그 하나님이 보니까서는 그게 화가 나는데 나를 돌아볼 시간이 안 가졌다라는 얘기야. 가인은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시 화가 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만약에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너 왜 이렇게 분해하냐? 너 왜 이렇게 분해해? 너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너 자신 한번 돌아봐. 만약 네가 선한 자라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그렇게 분해할 필요 있어? 네 마음속에 죄가 있어. 네 마음속에 악이 있어.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 다스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면 되잖아요. 왜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으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 이렇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맞죠? 회개해야 맞죠? 내가 무엇이 걸렸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혹시 누가 걸린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물 놔두고.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예물 놔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럼 뭐예요? 먼저 화목하고 회개하고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기도 먼저 하잖아. 그죠? 회개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 그잖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나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요. 그래갖고 맨날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았다고 그러게.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나 옛날 그래서 많이 들어서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았다는 게 왜 피제사를 안 드리고 가인은 그러면 왜 피제사를 안 드리고 꼭 그렇게 곡물로 드리고 하나님은 왜 난 그렇게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피제사를 드려서 피제사를 드리지 왜 안 드리고 그렇게 하고 가인을 왜 그렇게 만들었지? 난 이제 막 혼자 그랬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보니까 가르쳐 줬어. 너 왜 그렇게 막 분해해? 너 어째서 막 그렇게 분해? 네가 만약 선을 행했으면 그렇게 분해할 필요 없잖아. 네가 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렇게 분할 필요 없잖아.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근데 너는 그 죄 다스려.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 다투, 미움, 절도 예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마음, 시기, 다투, 미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고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냐는 얘기예요. 받으셔요? 안 받아요. 형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그러고 막 탐심 가득 품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 네가 먼저 되다스려. 그럼 너 먼저 회개해. 너 먼저 회개. 그러면 가인이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뭘 내한테 말을 했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르쳐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회개할게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래도 너는 네 거는 안 받아. 너 죽일 거야. 이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랬더라면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고 회개했더라면 다음에 다시 예배 드릴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동생을 안 죽여도 됐고, 그렇잖아요? 동생을 안 죽여도 됐고 가인은 살인자가 안 됐어도 됐잖아요. 그랬으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너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나는 찾으니까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가르쳐 줘도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교회 와서 나 오늘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지.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분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용서를 안 하셔요. 용서를 안 하시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회개했으면 되잖아. 가르쳐 주셨잖아. 안 가르쳐 주신 난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신 줄 알았어. 그래서 맨날 피제사만 안 드려서 그랬다 온 게 피제사만 안 드려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가르쳐 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거들랑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거들랑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나 저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어쩐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커져.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게 뭘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럼 내가 뭐 잘못했어요? 어디에서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든지. 왜 사다리들은 어떻게든지 요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바늘귀같이 작은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사단이들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누구든지 다 그거 막아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보이게 들어온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얘기야. 자기 농사 진 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행동이 그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렸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해서 그 죄가 눈에 보이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항상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도 증명을 해주고 믿음이 없는 것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행위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행위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해서 천국을 간다? 맞아요. 믿어서 가는 거 틀린 거 아니라니까. 믿어서 가는 게 틀린 거 아닌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행위가 따라와야지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행위가 안 따라오면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니까. 보여지지가 않아.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아. 행위가 따라와야 믿음이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행위를 해야 행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네 소원은 그 죄 다스려라. 회개해라. 우리도 그 죄를 우리가 다스려.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 우리 문 앞에 있어. 내 앞에. 그거를 내가 다스려야 돼.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문 밖에 있어? 내가 내 죄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문 밖에 있어요? 바로 문 밖에 누가 있냐고. 심판자가 있잖아. 심판자가. 내 죄를 안 다스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서 있는데 나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심판자가 서 있다니까. 문 밖에 심판자가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꼭 거기에 심판자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죄를 회개하면 심판자가 관계없이 떠나지만 죄를 다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안 지면 더 좋지만, 안 지으면 금상첨화 좋지만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마음에 그게 오잖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서 안 기다리고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 양심에서 알아. 왜? 가인도 지가 뭔가 느끼는 게 있은 게 막 분했어. 괜히 분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봐요. 아무리 떨어도 먼지 날 게 없어 봐요. 누가 뭐라 해도 승질 안 나. 누가 뭐라 해도. 왜? 털어도 먼지 날 게 없으면 아무리 뭐라 해도 걸릴 게 없은 게 신경이 안 쓰여. 그런데 뭔가가 걸린 것이 있으면 누가 적어서 말을 하면 승질이 나.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 양심에 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분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줬어. 네가 선하지 못하다. 너 악을 가지고 있다. 네 죄가 바로 너한테 있어. 네 안에. 그것부터 다스려. 그런데 못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 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가인의 제사도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도 예배 드릴 때는 다 보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안 믿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니까. 신뢰해야 되니까. 그 말을 경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요한 1서로 가볼게요. 요한 1서 3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로 가보면 누구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지
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처럼 그렇게 악한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말래요. 아벨처럼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로 예배를 드리래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보다 먼저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지 악한 양심은 하나님 안 찾아.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는 뭔 예수를 믿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나?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주먹을 믿으라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러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 전도사인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죄를 치면 여러분들보다 더 죽이려고 그러고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죄를 지면 더 죽이려고 그러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쵸? 근데 그러기 전에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말씀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른 끊고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가는 그 양심을 가져야만이,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찾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찾아가기 쉽지가 않다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근데 가인은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야. 아벨은 선한 마음을. 그래서 가인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아벨은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직하게 정직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공의롭게 공의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도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대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는 않죠.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우리는 휴거 안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휴거 안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휴거되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인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져 갔어요. 근데 옮겨져 갔는데, 자, 여기도 역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져 갈 수 있었는지 창세기 5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 지금 에녹의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에녹의 족보로 노아의 족보로 쭉 이어지는데요. 자, 21장 한번 볼게요. 시작.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삼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대요. 그리고 그게 365세를 살다가 죽었대요. 그게 365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대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우리 목사님 맨날 그잖아요. 여기 65세까지 65세 지금 저기 한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에녹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65세부터 동행을 하면 된다고. 근데 에녹은 반대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을. 근데 여기 65세 넘은 사람들 몇 년 동행할 수 있어요? 몇 년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대로 100살 산다 하면 35년밖에 못 살아요. 300년 동행은 에녹하고는 완전히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우리는 30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분의 10배를 더 해야 돼. 에녹하고 같이 하려면 10배. 힘들어. 다르게 말하면 에녹은 또 그 긴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짧아. 30년밖에 동행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또 희망도 있어. 짧은 시간이니까. 길면 또 변신할 수도 있거든. 변심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짧은 시간이니까 변심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10배요. 10배를 더 해야 에녹처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장단점이 있어. 10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찾아보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세대에 창 던진다라는 얘기는 전쟁터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졌다. 앞장서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배한 거래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근데 그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들이 장성하고 자라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요. 아들 이름이 심판자라고 한다면 심판자라는 이름을 갖고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다? 그거 복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들 낳고 여러분들 아들 이름 지어놓고 그 아들 이름 갖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대. 그럼 난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나마 300년 동안을. 근데 에녹은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300년 동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쉬운 일 아니에요. 300년. 다시 말하면 내가 길나겠죠? 그 긴 시간을 처음에는 조금 잘할 수 있어. 한 몇 년은 잘할 수 있어. 근데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에녹이 무드셀라라고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뭘 한 줄 아세요? 유다서로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1장 4절로. 유다서 1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녹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예언을 했어요. 자, 유다서 1장 4절이 아니라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 그 예언을 했던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 때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지금 이 말씀을 다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해서 오실 거, 마지막 때 있을 일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일들을 다 예언을 하잖아. 대언을 하잖아.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 그쵸?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어. 이게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 세상을 심판할 것들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 다시 이제 다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하신 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쵸? 다시 오실 예수님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예언으로. 그거 성취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는 분명히 된다고 믿어요. 그쵸? 우리는 분명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취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휴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사는 것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사는 것은 좀 적당히 살고 싶죠? 솔직히 말해봐야 솔직히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좀 적당히 살고 싶죠? 그 사람이 또 간다는 거 주고 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보라니까. 사는 것은 적당히 살고 싶은데 휴거는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혜 주실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이 꿀같이 달잖아요. 꿀송이같이 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달아요? 써요. 써. 지키려고 할 때는 되게 써. 힘들어. 그리고 누가 한마디 말하면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서 저거 어떻게 한번 쥐어 박아야 되겠고. 누가 말을 하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저것한테 자존심을 굽혀야 되니 어떻게. 화딱지 나잖아요. 저도 자존심 상당히 강하거든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내가 한때 그랬거든요. 뭐 내놓을 곳이 없으니까,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살지. 자존심도 없으면 너무너무 비참해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아무것도 드러내고 내놓을 곳이 없는데 자존심까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안 굽히고 너한테 모든 내 저기를 안 보이려고 그 자존심으로 버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버리라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버리라 그래요. 그 자존심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누가 저기 뭐 그건 안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내려놔. 소용없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들게 에녹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으로 남겨놓고 있고 다 성취되고 그것만 남았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의 행동, 경건치 않은 자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경건한 행동을 해야 되고 경건치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살아야 돼. 에녹처럼. 믿어지면 에녹은 믿어졌으니까 살았잖아요.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근데 고작 우리 65세 넘은 사람은
고작 100살까지도 30년만 살면 돼. 30년만. 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면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살아내는 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고백했다고 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에녹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갔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 그냥 그래 성경에 기록된 에녹 이야기지 에녹은 갔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나한테 생각을 해봐. 나한테 그 에녹은 300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갈 때 주님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말한 대로 너는 산다. 너는 말한 대로 심판도 받을 거니까 네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대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 말대로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나 심판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걸 내가 하면 심판받을까 안 받을까 하지 말아야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네가 행동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라.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에녹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살아야 데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데려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는 알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에녹처럼. 그래야 우리가 가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도 말씀 마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 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